오늘은 계시록 별리는 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본계시에 대해서 흰말과 화살에 대해서, 별리곤에 대해서,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색 말에 대해서, 순교자 응답의 호수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을 계시함에 있어서 첫째 된 일이 백마탄 자에게 권세를 주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왕권술 운동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붉은 말 탄 자에게 허락한 것은 악한 자에게 권세를 용납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악마에게도 재난시에 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붉은 말에게 악한 자에게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검은 말 탄 자는 저울을 가진 경제권을 잡은 자가 하느님마다 물질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이죠. 이런 시대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인데요. 마지막에는 넷째 초홍색 머리 때 등장해서 거대 흉계로서 세계를 속이고 나오는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협상주의인데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악의 세력은 무슨 이번에 공산당 세력인데 그 세력과 협상하는 세력은 결국은 청하는 말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는 걸 보면 멸망을 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때가 어느 몇 때쯤 이제 알 수가 없는 때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6장이 세계적인 역사로 지루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 중심은 한국의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동방 땅 끝에 해전 나라에서 말세사명제가 나오고 말세보험 운동이 바로 인간 종말의 선주과인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한국의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썼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면 이 섭리를 정확히 깨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본문을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소리같이 우레소리같이 말할 오라 하기로 5장에서 이제 봉안책을 맡기시고 뗄 자국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를 떼실 때 그때도 누가 먼저 나타납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그랬죠.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항기관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대항기관인 네 생물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움직여지는데 그 총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 이런 말을 한 것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을 뜻했는데 그것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흰말은 보험지를 뜻했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왜 말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런 활동이 강한 때를 뜻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될 것은 계속 시대는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말은 계속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일이기 때문에 20세기 중반 이후가 돼야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는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저한 입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때가 되었지만은 시작은 2세기 중반부터 종말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운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세기 중엽에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기간의 초림의 천국복음 시대는 이제는 끝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복음이 땅까지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세복음인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배성천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동을 회복시키는 왕권 운동을 때를 백마탄 말이 활동할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또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활을 가졌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활을 가졌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의의 병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의의 병기는 세련한 심판하는 권세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그래서 스가랴 9장 14절 14절에 보면 유다로 당긴화를 삼아서 헬레 자식을 치게 한다. 이렇게 했죠. 반기독적인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한 자를 위해서 유다 지파를 활을 삼는다. 유다 지파는 왕권이 나오는 지파죠. 그래서 이것은 인반인 14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인반인 14만 4천 명을 인의 권세로서 인을 받아서 백마탄 군대가 되어 이제는 교훈을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쓰임받는 종들을 뜻한 것인데 이걸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가졌다. 그런데 멸령을 바꾸고 나오죠. 이것은 세계통일 것에 왕권을 갖지 않으면 공중것을 받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였으면 이 삶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만 앞에서 충성한 일을 다해서 멸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멸류관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빌라델피아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빌라델피아는 왕권 받은 종들의 모임교회인데 그것이 첫대 교회다. 이 말이 14만 4천 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을 받고 나선다는 말 자체는 바로 왕권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것은 공중것을 받은 용마귀를 이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한국의 기독교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는 말을 무슨 말이냐?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속건점을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 것을 이기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죠. 사망 것을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력인데 세상이 오히려 마귀가 많은 세상이 되겠거든요. 이 마귀를 없애는 이기는 자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때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겨지는 때가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백마탄 자가 입에 나온 검으로 악인을 쳐서 죽이는 때가 오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때 혹시 다 이기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대부분 이 백마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겼는데 이기려고 하더라를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용마귀는 무정경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사람들 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붉은 유황분을 던지온다 그랬죠. 이게 완전히 이기는 겁니다. 악인과 주인이 전멸당하고 회개 찾는 자들이 다 절명한다는 데가 완전히 이기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시온과의 원수를 갚는 데서는 활수로운 자를 바르면서 소집한다. 그래서 지금 속화되고 부패된 이 세상에 활수로운 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전산자만에 이제는 인만 14사점을 이기는 때가 온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승리와 2차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1차 승리는 사명을 읽어서 천국 복음을 뜻했고 2차 승리는 이제는 죽정곳에 시작하고 저거 필승차는 죽음이 없는 천국을 이루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건드리는 것은 뼈까지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양법으로 승리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 3절, 4절 한번 보시죠. 근데 2차 승리의 비결은 확실히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이 대표적인 종이 나오는 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시는 대표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에 완전면으로 이길 수 있는 종은 기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말씀을 이긴다는데 그것은 완전면을 이루는 다시의 사명자 두 증인검사 중에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그 종밖에 없습니다. 그 종 밑에서 청명을 받아서 함께하는 수밖에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다 이단이고 탈선된 데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여러분이 깨달은 게 된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뜨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러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본격적인 계시록 시대는 언제냐? 이 둘째를 뗄 때 붉은 말이 나오는 때다. 붉은 말은 여기 보니까 올해 탄자가 활약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인 마귀를 하나님이 활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한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면 전쟁 같은 걸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서로 죽이게 한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죽이는 일이 벌어졌는가요? 이것은 붉은 말을 바로 공산당 세력을 뜻했는데 공산당 세력이 마귀의 세력으로 활약하다 나와서 만상을 죽이기 위해서 큰 칼을 받았더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사회학자들이 보면 최소한 7천만 명, 크게 1억 명까지 보거든요. 볼스케 혁명 때 2천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4,300만 명이 죽였죠. 그래서 북한이나 베트남 전쟁까지 다 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죠. 그러면서 붉은 말이 나온 것은 스탈린이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신학생이었다 타락하여 막스레니그 학교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공산당이 있다는 등장한 것이 붉은 말이 나오는 시대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에 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마귀 세력인데 이 마귀 세력을 통하여 알과 축전을 가리고 또 마귀 세력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을 일으켜서 결국은 음란법에 삭제 들어간 자들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방법은 아마겟돈 때 최종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런 난리 소문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난리 소문은 1, 2차 세계대전을 뜻했다. 민족이 민족을 친다는 것은 세 나라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는요. 한국이 6.25 나라를 겪었죠. 그 다음에 중공이 이제는 국공 전쟁으로 이제는 그 대만과 중공이 나눠졌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민족인 또 베트남이 월남과 월명이 싸우면서 나눠진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결국은 7째 머리에 10째 짐승이 나오는 베트남 전쟁을 뜻한 것이고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되는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7째 10불의 의성고가 완성될 시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악의 세력이 향해서 이루어져야 될 성경적인 예언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은 진노의 막대기고 하나님의 분한의 몽둥이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게 하는 세력이 악의 세력이다. 그것이 결국은 붉은 말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가랴 6장 1절과 1장 8절에 보면 홍마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홍마는 뭘 뜻하느냐? 1966년에서 1976년까지 오택동이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그때 4,3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인간 총괄에 완전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4대 혁명마가 활동할 때가 바로 기독교 총괄이고 인간 총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느 때쯤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셋째 날째 쉴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장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복음주의가 나오고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니까 여기 검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뭘 뜻했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졌죠. 오직 온 정신은 저울추에 달려있죠. 이건 바로 뭡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왔죠. 이것이 이제 그러한 붉은 말 시대에 그거의 대적의 세력으로도 아니 활약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60년대 이후로 이제 무역 올라서 열심히 되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무역이 대국이 돼가고 있고 지금 무역 대국이 됐죠. 이것이 바로 거말 시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후반부터 무역 대국이 크게 번성하는 시대가 됐죠. 이것이 거말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든 자는 도둑놈이고 공산당이고 아까 여기 저울을 든 사람은 장사꾼이고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질이 너무 현혹되면 물질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계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겸유하여 알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6절입니다. 내가 네 생물사에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대로네 밀한대요 안디레온의 불이 속대로다. 또 포도주와 감람을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런 물질 만용주가 올 때 이제 극동의 한국어를 몇 뜻했다 그랬죠? 뭐가 나옵니까? 한디로는 한 하루에 품값을 뜻하죠. 근데 하루에 품값을 가지고 보리 한 대, 보리 성때 밀 한 대밖에 못 샀죠. 그래서 일당을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식량난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북한 땅에 보면 21세기 초에 어떻게 됐습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고 지금도 식량난이 안 끝났고 그리고 한 달 월급을 가지고도 쌀 1kg밖에 못 산다 그러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집한 때가 가까운 때고 자연의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중요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 포도주와 감람을 해치 말라. 이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종말의 살리는 역사, 첫대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가랴 4장 11에 보면 두 감람을 가지된 종이 큰 기름을 낸다 그랬죠. 늦은 비 성령을 내는 순금 재단의 역사고 이 말이 이스라엘 사참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이른비 예수 믿고 충성하다 받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제는 적장고 세자고 저 앞에 성천하는 7명의 역사를 이 말 인치다 받는 신을 받는 시대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감났는데 그런데 포도주라는 나왔죠. 포도주는 이사 25장 6절에 보면 오래 지었던 맑은 포도주로 이제는 연회를 베푼다.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바로 오래 지었던 맑은 포도주인데 2007년에 썼던 이연석이시록 특히 이사야 성경을 이제는 햇빛같이 지금 밝혀서 어떻게 죽전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피를 훔잖아요. 나온 백성이 되어 천년국에 들어가는 말세의 복음인 기록 10장 6절에 죽전는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첫 때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건 언제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는 21세기에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제는 초림과 재림절에 20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세기에 나온 것에서 가다 거짓 선지자고 또 탈선된 단체고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조금만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가 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판기는 불말이 등장할 때부터 심판기지만 이제는 심판 자체가 혹시 될 때는 바로 여기에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재 이름은 사망이 음부가 길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드려도 공원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진성수로 죽이더라. 청황생물색이 나왔다 그랬죠. 그것은 기독교 세계에 큰 미혹의 때가 온 걸 보여준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제가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1972년 2월에 닉슨 대통령과 모택동이가 핑퐁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르시프 등이 등장해서 70년 중반에 뒷땅들을 가지고 가짜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1980년대에 고르바초프가 필스테까지 들고 나와서 개혁가병을 이치다가 결국은 1991년 12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죠. 이것이 바로 이제 청원가 시대가 등장하는 때인데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청원가 시대입니다. 명백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원가 시대의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이것이 법률 정권 시절이 온 것이 이 청원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청원생활을 따라가면 여기 뭐가 따른다 했습니까? 사망이 음부가 따른다 했죠. 그럼 심판대 멸망해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얼마나 많으냐? 전 세계 4분의 1 권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4대 강국 중 하나인 이 소련이 결국은 거짓병 시대를 열어서 지금 이것이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시대로 나타나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것이 바로 흑암이 잠긴 기독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뭡니까? WCC, WEA, NCK 이런 걸 해서 다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자체가 없는데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은 바로 미혹의 역사다. 이것이 바로 법률 교권 시대인데 여기에 따라가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대부분 큰 교단들이 다 여기 속해 있는데 분별해서 나와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하고도 여러분들이 속화되지 말고 구별되고 정체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 시대가 이렇게 진행돼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결국 심판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4대 백문을 통해서 인간 정말에 이렇게 사상적이고 정치로 들이댄 세상 풍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어난 것이고 이것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대 백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면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날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내어 죽음을 당한 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아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과 이 증거를 통하여서 이제는 많은 기독교의 사명자가 순교를 많이 당했죠. 근데 순교자들이 심판해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이게 어느 때쯤 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첫 때가 나온 시절에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가 됩니다. 이때 이 일이 다섯째 인을 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연계적으로 체험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사명자는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20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해서 이때 새로운 종이 나와서 첫 때가 시작될 때 바로 순교자들이 이제는 심판해 줄 때가 왔다. 왜? 초림과 재림은 2000년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두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2030년 정도에 이제는 모든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심판대가 가까운 때고 그 일이 시작될 때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만 남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성취를 깨닫지 못하고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진 시대가 등장한 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띄실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산에 들어가면 총 37개월 동안 이인맞은 14,000명을 채우는 기간을 뗀 것이고 그 숫자를 채우는 기간을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채우는 때가 지금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집은 그 숫자 채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고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저희 동무종들과 형들 자기처럼 축임을 받아 그 수와 차이까지 하라 그랬죠. 이것이 인반이 14,000명을 채우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래야 재림이가 올 수가 있고 이래야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산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고 어느 정도 끝난 것이죠. 오늘 황충이난이 이제 오게 되면 거기서 입맞지 않은 자를 해야 되는 황충이난이 길 구장처럼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자들이 후삼전에 빠져서 결혼 짐승에 풀려갔다가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로 죽음을 당했다. 계시록 11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반 만에 결국은 이리로 올라가라는 생기가 들어가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죠. 여기 휴고받는 기간을 뜻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순교들의 동무가 죽음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갖다 해서 이거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부활성도로 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화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가육을 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가 실제 육적인 죽음은 죽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변화성천하는 몸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11장에서 또한 비밀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 곳곳에 이어져 있고 이연이 성취가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여섯째 인을 떼는 거죠. 12절,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질이 나며 해가 종등같이 검어지고 오온들의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한가시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조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차주와 고율과 사는 바의 틈에 숨어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나세요.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우사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거는 이제 큰 진이라 큰 변사인데 이것은 참태대전 이후에 대접장과 아마겟돈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이제 악인과 진이 전멸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 보고 바위 보고 차라리 가려달라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인간은 피할 수 없고 인간의 인간은 당할 수 없는 심판을 하려면서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시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목록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후사명만 지나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까지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곱째 일을 띄면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나팔은 할례물을 순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게 인보다 늦게 부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목록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나팔이 바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붉은물이 등장하는 시대가 첫째 나팔 같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되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서 전쟁의 산발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예언된 것이 기록 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릴 때 정확히 때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의 역사가 진행됨으로 말하면 인간종말이 시작되어 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결과적으로 다 예비되고 준비돼서 전산자만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부하가처럼 떨어지는 별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30들과 입맞아서 10만 4천명이 된다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돼서 궁창에 있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반수는 원들인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말이 이게 10만 4천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죠. 이 입맞지 못한 종들은 황충의 피를 당하게 되고 황충의 피를 당하다가 후삼자만에 빠져서 결국은 대접부 후삼자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멸망의 대상자라서 전혀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자격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으로 마지막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500월 황충할 때는 등질실 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들 회개하고 떠나는 시기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10만 4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결국은 세상 끝을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받아 하더라도 예의 법을 지켜서 원죄와 자원들 해결받는 완전히 변형에서 순종해서 결국은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백성이어야 새 시대인 이들로 회복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이 아마겟돈이다. 끝나면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통 왕노를 한 것이 예수의 만행왕으로 다되는 천왕국 시대다. 거기에 들어간 것만이 기독교적 말에 구원받는 방법이고 오직 거기에 들어간 것만이 축복을 받는 사실을 여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리를 잘 분별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찾아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